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37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너희들과 되었거늘 너희가 복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시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동요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그전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웅크려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소송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니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얘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하시리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죽은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시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 성령이 임하실 때 사람들의 그 반응이 두 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 반응은 과연 이 일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인가. 그때 성령이 임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제자들이 그 아람 방언으로 이야기하는데 듣는 사람에 따라서 각지에서 모인 그 이방인들이 모였을 때 각자 자기 언어로 들리게 된 것이 굉장히 신기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도대체 이 일이 어떻게 된 것인가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저 사람들은 술 취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었죠. 그때 베드로가 일어서서 설교한 내용이 지난주 설교였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이 일이 술 취해서 된 게 아니다. 이것은 예전에 우리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 말씀대로 이제 이루어졌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말세가 되면 이런 징조가 일어날 것이다. 젊은이들이 꿈을 꾸고 노인들이 예언을 하고 한 그런 꿈이 이루어질 것이다. 말씀했을 때 그것이 바로 지금 이때다. 지금 보면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 주셔서 이제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미래의 일을 말하게 하고 또 방언을 말하게 하는 거 이걸 보니까 이제부터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말세가 이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말세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주를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말세를 살아가는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주를 불러야 된다. 그런데 그 주를 같은 하나님을 부르는 데 있어서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모르고 부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정말 애통하면서 부르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똑같이 이름을 부르는데 어떤 사람, 바리새인은 하나님을 똑같이 부르지만 자기 자신을 내세우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세리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이런 애통하는 마음으로 부르짖는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고 결국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 이야기를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러면 주를 불러야 되는데 그러면 너희들이 주를 아느냐 이거예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내가 주를 불렀다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했는데 나를 구원할 대상이 그 주가 과연 누구냐를 너희들이 정확히 아느냐. 거기에 대해서 오늘 베드로가 두 번째 설교,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구원의 주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시에 있는 사람들이 주를 부르려고 했는데 그러면 그 주는 당시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 아마 많은 오해를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담대하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베드로가 선포를 하죠. 주를 불러야 되는데 그 주가 누구신가? 그 주가 누구신가? 오늘 36절을 한번 보십시오. 36절을 보시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렇죠? 누가 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라고요? 너희들이 못 박아 죽인, 너희들이 자칭 이 사람이 가짜 메시아다 라고 해서 못 박아 죽인 이 예수가 우리 하나님이 주라고 하시고 메시아라고 그렇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먼저 그렇게 선포를 해요. 이제 주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을 얻을 텐데 그 주는 너희가 죽인 예수를 말한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24절 보십시오. 2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라는 사람은 누구냐? 사망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이다. 사망을 이기신 사람이다. 곧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금 가리키고 있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주를 바라봐야 되는데 너희들이 바라봐야 될 그 주는 누구냐? 바로 너희가 죽인 예수요 부활하신 예수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사도가 담대하게 사람들에게 증언하면서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하는데요. 이 시편은 누가 지었냐면 다윗이 지었습니다. 다윗이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에서 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25절에서 28절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걸 그대로 옮겼습니다. septuagint이라고 하는 72인경에 나와 있는 그 성경 구절을 그대로 이렇게 옮겼으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구약 성경과 약간은 다릅니다. 그러나 내용은 똑같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어떤 인정을 받았습니까? 마음이 합한 자라고 인정을 받았죠. 다윗만큼 내 마음을 아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곧 다윗은 자기가 생활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면서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때로는 바세바와 같은 그런 안 좋은 일도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도 하고 그러한 그 죄의 결과로 인해서 압살롬으로부터 쫓겨다니는 그런 어려움을 당했지만 다윗의 일생을 쭉 보면 다윗은 늘 항상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셨잖아요. 다윗은 나의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래서 다윗이 그런 하나님과 그런 교통하면서 하나님과 늘 대화하면서 이 고백하면서 한 내용이 오늘 이 본문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25절에서 28절을 이렇게 보시면 먼저 25절 한번 보십시오. 25절에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다윗은 주를 봤습니다. 여기서 말한 주는 우리 하나님도 계시지만 하나님이시긴 하지만 앞으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봤다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이런 주님이 내가 보고 주님께서 나를 요동하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요동하지 않았다는 것은 어떤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나래가 절대 흔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요? 바로 내가 주를 봤기 때문에. 다윗은 주를 봤습니다. 체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니까 그런 압살롬에 의해서 쫓기는 그런 상황이 있어도 그는 절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잡고 있다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내 우편에 계신다는 것은 든든한 나의 백그라운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26절에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기뻐했다. 내 마음이 너무 기뻤다는 겁니다. 다윗의 인생 전체가 비록 조금의 그런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지만 다윗의 인생은 기쁜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혀도 즐거워했다. 이 말은 찬양이 넘쳤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늘 찬송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죠? 내가 주를 봤다는 겁니다. 내가 주를 봤고 그가 내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늘 마음이 평안하고 화평해서 늘 항상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육체도 희망이 거한다. 비록 육체는 힘든다 하더라도 그 육체가 이제 희망을 거는데 그게요 27절에 나와 있어. 희망을 걸 수 있는 것이 27절에 나왔습니다. 27절을 보시면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여기에 음부는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를 받고 주가 내 우편에 항상 계시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지옥에 갈 수 없다는 것이죠.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큰 확신이 뭡니까?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뭡니까? 육체가 죽으면 보통 다 썩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나의 육체는 썩지 아니할 것이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한 것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썩지 않을 육체라는 것을 우리가 부활한 육체는 썩지 않을 육체라는 걸 우리는 확신하고 있는데 다윗은 지금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고백을 한다는 겁니다. 자,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다윗은 어떤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까?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예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분명히 성경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예전에 예수님이 오기 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바로 예수님 때문에 받았다는 겁니다. 다윗이 만난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그 부활에 대한 확신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도 내가 비록 지금 내 이삭을 내가 내 손으로 죽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살릴 것을 믿는 그 부활의 신앙으로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통틀어서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믿는 믿음에 무엇이 깔려 있느냐? 바로 부활의 신앙이란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하나님과 늘 항상 함께했던 그런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던 다윗이 신앙 고백이 오늘 부활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도 베드로는 오늘 이 시편의 이 내용을 어떻게 보느냐면 29절 한번 보십시오. 29절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이 말은 뭐냐면 자 다윗이 죽었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다윗의 묘가 있지 않느냐. 저 묘에는 뭐가 있을까? 거기에는 지금 다윗의 육체가 썩어가고 있거든. 그러면 시편 16편에 나와 있는 이 내용 내가 어떻게 해요? 내 육체가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다. 이 고백은 과연 누구를 향한 것일까? 자기 자신을 향한 것일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런 믿음으로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무엇을 예언합니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실 것을 지금 이 시편에서 예언하고 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돼요? 그 30절 보면 그는 선지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을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받던 그런 계시를 받았을 것이고 그 계시를 통해서 말씀한 내용이 오늘 시편의 내용이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의 내용은 다윗의 신앙 고백이면서 동시에 뭐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의 예언이란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베드로는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정말 주라고 바라봐야 될 그 대상이 바로 부활하신 주신데, 그것은 바로 예전에 1000년 전에 다윗을 통해서 미리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또 예언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지금 보고 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그 이름을 불러야 너희가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지금 현재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미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활을 미리 이야기해 놓고, 또 우리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이뤄 가시고, 때가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그리고 부활시켜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부활에 하신 주를, 예수를 바라봐야, 이름을 불러야 너희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오늘 어디에 나와 있냐면 보시면 32절에 나와 있죠. 이렇게 부활에 대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주라고 외칠 수 있는 두 번째 근거는 32절에 나와 있어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사도 베드로를 비롯한 그 11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자기들과 함께 했다는 걸 목격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예언은 했지만 예수님의 부활체를 본 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설교를 하고 있는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적어도 공생에 3년 동안 쫓아다녔고, 예수님이 죽으심도 목격했고, 자기가 3번 부인한 것도 했고, 그 다음에 40일 동안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것만큼 강력한 증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구원받을 이름은 주인데 그 주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를 목격한 사람이다.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설교를 쭉 하니까 이제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겠죠?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의 그럼 반응이 어떻습니까? 37절에 나오죠? 30절 보시면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 이게요, 이 표현이 어찌할꼬 하면은 감이 안 와요. 어찌할꼬. 전라도 말로 우음이 어쩌을까 이렇게. 제가 전라도라서 경상도라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우음에 어쩌을까 이거예요. 너무나도 애절한 마음이 나온 거예요. 지금 자기들은 이러한 예수인지는 몰랐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사도 베드로가 오늘 23절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23절 한번 가시죠. 2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이 말을 했을 때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 어찌할꼬 하는 이 사람들의 이 반응은 바로 법 없는 자들의 손은 누굽니까? 바로 이방 사람들을 로마 군대입니다.
로마 군대를 시켜서 너희들이 비록 직접 피는 묻히지 않았지만 죽인 사람은 바로 너희들이다 이렇게 지적했을 때 지금까지 이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라는 사람은 당연히 죽어야 된다. 왜요? 하나님의 이름의 모독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율법을 다 파하는 사람이었고 또 자기들이 섬기고 있는 그 성전을 파한다는 그런 신성 모독을 발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마땅히 죽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확신을 가졌는데 그 확신이 이제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 예수는 마땅히 죽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네 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면 어찌할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베드로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마치 저 예수를 죽이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경건한 일을 했다고 확신할 수 있었겠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하나님이 주라고 하시고 메시아라고 하신 분을 너희들이 손으로 죽였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런 성경 내용을 여러분들 많이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당시에 현장에 있던 이런 사람들처럼 어찌할꼬 이런 마음이 여러분 드신 적이 있었습니까? 오늘 또한 지금 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시간에 어찌할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기 전에 베드로가 쭉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시고 또 사도 베드로가 내가 거기에 대한 증인이다 이런 말씀했을 때 이 사람들의 반응이 어찌할꼬라고 나오기 전에 여러분들의 그 마음속에 혹시 어찌할꼬 이런 마음이 있었냐 이 말입니다. 없잖아요. 왜 그럴까요?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누구는 어찌할꼬 하고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그냥 덤덤한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 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기 모인 사람들이 왜 어찌할 거라고 고백한 줄 아세요?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자기와 상관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사도 베드로는 그게 너희들이 한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사건이 자기 사건으로 이제는 생각이 되니까 이제는 그 십자가가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거기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상관이 있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어찌할꼬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사건과 이 부활의 사건이 정말 여러분과 상관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입니까? 정말 생각하신다면 우리가 이렇게 너무 덤덤하게 예배 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그 41절에 가면 3,000명이 회개했다고 합니다. 3,000명이 회개했어요. 그러면 회개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요? 어찌할꼬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어찌할까? 어찌할까? 정말 우리가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할까? 라는 데서부터 이제 회개가 시작할 수 있는데 그 회개의 시작이 바로 상관이 없던 십자가의 사건, 부활의 사건이 이제는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여지고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로마 군사가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를 못 박았다고 하는 것부터 회개가 시작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한 사람의 특징이 그거예요.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죄 없는 우리 하나님이 나 때문에 그 크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말 작은 인간의 몸이 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이 표현하는 게 있잖아요.
한 3,000 스퀘어피트에서 여러분들이 싱글홈에 사시다가 이제는 이제 나이가 드시고 다 정리하고 하셔서 예를 들어서 뭐 500 스퀘어, 600 스퀘어 뭐 원룸으로 가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짐을 일단 다 정리해야 되겠죠. 그 넓은 공간에 살다가 좁은 공간 들어가면 얼마나 좀 불편합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이 우주보다 크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티끌에 티끌만도 못한 우리 인간의 몸이 되셨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공생애 동안 33년 동안 우리 인간의 이 작은 몸에서 생활하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십자가에 죽은 게 누굽니까? 바로 내가 죽였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죽였다는 것에서부터 회개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심, 그것은 바로 자신의 여러분의 일로 여겨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는 안다. 그래, 부활도 나도 알아. 라고 하는 사람이 다 진정한 성도일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최근에 라이즈라는 영화가 나왔습니다. 라이즈라는 영화.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지난 2월 19일 날 이제 미국에서 개봉이 되었는데, 라이즈, 그러니까 부활이죠. 그 부활의 영화가 지금 이제 상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활의 영화를 누가 만들었냐면, 여러분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보셨죠?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만든 팀이 만들었어요. 근데 목적을 갖고 만들었습니다. 우리 크리스천을 향한 그런 메시지도 있지만 반면에 넌 크리스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그 집정관, 그 집정관의 시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3일 동안 추적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나 그 영화 안다, 부활 안다, 그러면 그 지식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일까요? 예수를 믿는 사람일까요?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귀신들도 예수님을 안다고 그랬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그런 귀신이 어떻게 합니까? 엎드려 부르짖으면서 이런 말 기억나시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한 귀신도 보고요. 또 마태복음에, 마가복음 또 5장에 가면 그 귀신이 이렇게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예수여, 당신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귀신은 알았어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게 중요해요.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러니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상관이 있느냐, 그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음으로써 십자가의 그 사건을 받아들이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단지 하나님을 안다, 예수님을 안다, 부활을 안다 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이어졌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 사도 베드로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예수님을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사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래,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죽은 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은 비록 예수님이지만 네 자신도 거기에서 죽어야 하나님과 상관이 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을 해야 됩니까?
내가 마땅히 거기에 죽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은 예수님을 죽인 자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회개를 안 씁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서 모여서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어찌할꼬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어때요? 예수를 죽인 자로 생각했기 때문에 어찌할꼬 라고 회개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셔서 무엇을 하시고자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마음을 둘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우리가 죽인 예수님을 다시 살리셔서 뭔가를 하시고자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죽인 예수님을 다시 살렸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큰 일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셔서 주가 되게 하여 주시고 메시아가 되게 하였을까? 거기에는 목적이 있을까? 아닙니까?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의 근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 성도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성도들의 문제가 뭘까?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근거가 없이 한다는 겁니다. 근거가 없이. 예수님을 믿어야 할 아무런 근거도 없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신앙으로 살아갈 근거도 이유도 없이 그저 교회를 나오고 있는 분들이 사실 많이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성도로서 참으로 불행한 일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무엇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까? 오늘 베드로가 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심, 그것을 신앙의 근거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직장생활을 하면서 힘들어하고 싫어하죠. 여러분, 얼마나 직장생활이 힘들고 여러분의 비즈니스가 힘듭니까? 그렇죠. 때로는 좀 며칠 아니면 몇 달 좀 푹 쉬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합니다. 왜 그래요? 가족들의 생활을 책임져야 될 그런 의무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장생활 또 이게 비즈니스 생활이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쉴 수가 없고 또 어렵다고 해서 마음대로 쉴 수 없는 것이 바로 현실의 그런 문제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우리가 이렇게 직장생활 하듯이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직장생활은 내가 몸이 아파도 생활 때문에 나가서 일을 하고 하는데 신앙생활은 자기 편한 대로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교회 역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삼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로 모여야 할 이유도 우리는 그리스도에게서 찾아야 할 것이고요. 신앙으로 살아갈 이유도 그리스도에게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로 세우셨다는 것을 통해서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가를 생각할 때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답이 분명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면서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면서 살아가십시오. 삶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살 때